여러분들 보시기에 저의 신체 사이즈가 한 얼마 정도로 되어 보이세요? 한국에서는 제가 신체 사이즈가 딱 100입니다. 예, 그래서 와이셔츠라든지 그리고 이제 양복을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요, 굳이 뭐 이렇게 테일러에서 맞추지 않아도 그냥 샵에 가서도 그냥 100을 딱 사면은요, 제 몸에 딱 맞아요. 소매 기장도 맞고, 그 다음에 뭐 품이라든지 뭐 골고루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미국에 좀 오래 살면서 이제 미국 옷들을 이제 사게 되는데요. 그게 참 애매해요. 제 몸 사이즈가요, 스몰도 아니고 미디움도 아니고요. 그래서 몸에 맞게끔 스몰을 사게 되면은요, 팔이 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팔을 맞추어서 미디움을 사게 되면은요, 또 그러니까 이게 뭐죠? 가슴 체스트 사이즈가 또 미디움은 좀 저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미국 옷을 할 때 참 조금 까다롭게 사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하나 고를 때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선택하게 돼요. 많은 것을 고민하게 되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문가가 있지요. 여러분들 다들 각자 자리에서 아마 전문가이실 텐데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우리는 자동차 사고 전문 변호사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큰 바람으로 인해서 지붕에 데미지가 가게 되면요, 지붕 전문가를 불러서 지붕을 고치게 되죠. 또 우리가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때에 뭐 매스, 잉글리시, 뭐 히스토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에세이가 있는데 모를 때는요, 그 담당 선생님 또는 요즘에 미국에 또 학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스만 전문적으로, 잉글리시만 전문적으로, 에세이만 전문적으로 가는 곳에서 나의 부족한 것을 배워서 나의 실력을 더 쌓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선택이 옳은지, 그리고 그 기준을 알아가게 되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들께 문제 하나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한번 넘겨보실까요? 네. 자, 이게 무슨 문제인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문제 같아요? 3번이에요? C예요, C? 이게 작년도 SAT 매스 문제 중에 하나라 그래요. 저는 봐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 보세요.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2번 B예요? 금방 나오시네. 천재시네요. 제가 이걸 뭐 풀어보라고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SAT 준비할 때 얼만큼 열심히 준비하나, 과연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봤는데요. 저는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검은 것이 글자고 흰 것이 종이고 그냥 그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문제를 보여드렸냐면, 이 문제는 어디가 나왔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SAT 그리고 이 매스 문제를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렇죠. 이 문제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풀 수 있겠죠. 푼다기보다는 그분이 이 문제를 만들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는 누가 가장 쉽게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풀 수 있습니다. 이 정답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 그렇다면 100% 그 문제를 어디다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언 말씀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사야 28장 26절 말씀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습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답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중심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중심에 있는 그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과 하나는 꼭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는 꼭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는 꼭 버려야 합니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빨간 줄 그어져 있죠. 가져야 될 것은 이 일을 기억하라입니다. 복음을 꼭 기억하고 복음을 꼭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앞절에 보시면요 8절과 9절 말씀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해야 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꼭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공부하느라 힘들고 운동하기 힘들고 또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 힘든 일 중간에 여러분들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꼭 기억하세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 친구들 꼭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꼭 내 안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가스펠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 미션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복음의 사명, 미션 오브 더 가스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가 미셔너리, 선교사의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 미셔너리, 우리 선교사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의 선교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곳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이, 학교가, 직장, 교회, 그리고 친구들, 친척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기억을 해야 합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을 풀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선교사들의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도 버려야 되죠. 고집도 버려야 되죠. 여러 가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쓸데없는 말다툼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 오더입니다.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charging them before the Lord not to strive about word to no profit. 말다툼, 즉 말싸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을 한번 밝혀볼까요? 그것은 말다툼의 원인은요, 내 기준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말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자존심, 프라이드,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로스트 되는 것, 고집, 스트러버네스, 교만, 알로간스, 욕심, 그리드. 이 모든 것들은요, 누가 좋아합니까? 나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것,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 내 고집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좀 더 올라가는 교만 가운데 있는 것, 내가 좀 더 가지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교만, 이 손해보지 않는 이 고집, 이 욕심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너무너무 잘 이용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다툼을 일으킵니다. 내 기준에 옳은 걸 가지고 말다툼을 일으킵니다. 말다툼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가 깨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명을 잃게 됩니다. 친구를 잃게 되고요, 가족을 잃게 되고요, 또 말다툼을 통해서 꿈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재미있는 예입니다만은 저희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없겠죠.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와이프가 해주는 게 다 맛있어요. 맛있는데 한 가지 된장만큼은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너무 먹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은 아주 조심스럽게, 여보, 된장이 조금 짠 것 같아? 그랬죠. 그랬을 때 이 와이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와이프는 이래 말합니다. 당신 사랑이 식었어. 그런 거 아니죠. 예, 서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한 건데, 그럴 때에 그 남편도 거기 왜 또 사랑이 또 포함되는 거야. 그게 아니지라고 그러면서 신혼부부 말다툼이 있었다는 어떤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결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잘 풀어져 나가겠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이 말다툼이라는 게요, 기준이 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맛이 있다 없다를 표현하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내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요, 그것이 서로의 관계에서 말다툼이 됩니다. 사탄이 그것을 이용을 해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손해와 고집과 교만과 나의 욕심을 통해서 말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버려야 될 것은 바로 이 말다툼. 그 근본 원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가장 거리가 먼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존심과 손해와 고집과 욕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것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괴로워, 도망칠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과 같이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비록 손해를 보고 억울하고, 하나님 제가 비록 힘들고 약하지만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꼭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온전히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즉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사는 미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엔 예수님의 시내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늘 가까이 두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꼭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움직이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을 받으시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주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다툼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은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꼭 잡아야 됩니다. 이 마음은 믿음이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후반절 말씀에 20절과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썼는 것도 있나니 21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드시냐면요, 큰 집에는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그릇입니까? 나는 나의 어떤 성품 봤을 때, 나의 어떤 고급스러움 봤을 때 나는 좀 금그릇이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최소한 은그릇이지 않을까? 좋아요. 나는 튼튼한 나무그릇 좋습니다. 나는 너무 약해도 질그릇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너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것에 대해 기준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깨끗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깨끗한 그릇은요, 말씀이 있는 그릇을 말합니다. 말씀이 중심된 그릇을 말합니다. 예수 중심된 그릇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된 그릇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깨끗한 그릇, 예수님만 모신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취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취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다툼이 될 수 있는 그 소지를 꼭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그릇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그릇의 중심에는 꼭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그릇, 예수 중심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